지난번에 우리 세 가지 비유를 지금 계속했습니다. 첫째는 신실한 종과 신실치 못한 종의 비유 얘기했지요. 네. 이 종은 여기서 청지기를 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청지기는 그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걸 말해요.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아주 신실했고 어떤 종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걸 통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메시아의 재림을 기대하며 깨어 있어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 메시아가 곧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거죠. 두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열처녀가 누구였어요? 열처녀가 누구라고요? 예,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지금 이걸 갖고 준비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놓치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이건 처치 멤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흔히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때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등불과 기름이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기름은 성령이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이제 오늘 할 게 이 달란트 비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정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거하고 같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뭐지요?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지금 예수님이 뭐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 하늘나라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한 거, 천국이라는 거는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표현이었어요. 이걸 포괄적인 의미로 표현으로 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은 마치 이거와 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 2개, 어떤 사람은 1개의 달란트. 이 달란트가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제가 그래서 이걸 다시 찾아봤어요. 달란트의 양이 그렇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달란트라는 이 단위가 헬라의 단위로 치면은 현재의 단위로 27kg를 얘기해요. 로마의 단위로 치면 31kg를 얘기하고요. 히브리인들의 달란트 그 단위로 치면은 현재로 치면 34kg예요. 별로 안 와닿죠? 메노라, 여러분 성전에 메노라 있잖아요. 그게 1달란트예요. 메노라. 이게 성전에 있는 이 메노라가 금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긴 거예요. 그럼 그게 현재 시가로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란트가 44억 5천만 원이에요. 1달란트가. 제가 이거는 현재 금 시세, 어제 금 시세 들어가 봤잖아요.
현재 금 시세로 계산한 거예요. 정확하게. 한국 금거래소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금 시세 가격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2달란트는 얼마냐? 89억이에요. 5달란트는요? 222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단순히 그냥 달란트 몇 개에 맡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히브리의 달란트 단위로 하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34k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34kg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몸에 와 닿으세요? 예, 제가 그게 딱 와닿게 해드릴게요. 우리 마켓에 가면 쌀 한 포대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20파운드예요. 20파운드는 9kg이에요. 약. 그러면 34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4, 9, 36. 거의 4개예요. 그거 4개. 이거 4개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하나라고. 그게 1달란트.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금이라고. 그 금. 제가 어제 우연히 뭘 이렇게 보다가 이 금 가공하는 그거를 봤는데요. 이 큰 이 수조에 액체로 돼 있는 뭐를 막 이렇게 젓더라고요. 거기 하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게 하는 사람이 이제 딱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이라고. 전혀 금같이 안 생겨. 색깔도 막 녹색 비슷하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다가 어떤 용액을 딱 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용액을 붓고 계속 2시간인가를 이렇게 저었는데,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따라냅니다. 그랬더니 밑에 찰흙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금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다 조각내가지고 끄집어내서 용광로 속에 딱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가열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열한 거를 이 크기별로 골드바라고 얘기하죠. 그 모양 틀에다가 싹 부어요. 그랬더니 1kg짜리, 어떤 건 10kg짜리 이렇게 딱딱 나오는 거예요. 금이 됐어요. 진짜 금처럼 생겼어요. 우연히 그걸 봤는데, 이걸 준비하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 시세 그걸로 제가 시세를 들었거든요. 와, 되게 비싸네. 제가 그랬는데 이걸 보고 달란트를 보고서 금 시세 가격에 이걸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죠, 사실은. 이거 1달란트 44억 5천만 원, 이거 은행에 갖다 놓으면 한 달에 1% 이자라고 해도 얼마인가요? 이자가 44억이면 4천만 원, 돈 1%라고 해도, 이자 1%라고 해도 4천만 원이 그냥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거 은행에 맡겼어야죠. 진짜로 한 달에 4천만 원씩 나온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여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왔을 때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제가 5달란트를, 이쪽엔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도 참 대단하죠. 한마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22억을 받았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222억을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 신실한을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걸로 사용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굿, 선하다, 여기에 있다. 이게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칭찬하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222억을 지금 주시면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취된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222억 위대하기 때문도 아니고, 주인이 많은 것을 222억이라는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도 아니고, 적은 일에 충성한 거, 그것 때문에 주인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에 따라 주셨냐면, 무엇에 따라 주셨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5개, 2개 이렇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왜 5개가 나오고 2개가 나오고 1개가 나왔어요? 예,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옛날 개역개정엔 재능에 따라 이렇게 나왔죠.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5개, 누구에겐 2개, 누구에겐 1개 이렇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재능 없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르는 재주라도 주셨어요. 군뱅이도. 여러분, 군뱅이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재능이든 주셨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재능 다 주셨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 사람은 참 대단하다 할 정도의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기 가끔 했잖아요. 한국의 청년회 활동할 때 거기에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조금 지능이 떨어져요. 그 청년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임원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열심은 제일 열심히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번도 안 빠져. 그게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 제일 힘이 되는 게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모임이 있을 때. 그러면 힘이 나요. 그 사람이 뭘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함께 해준다는 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맡길 수가 없어요.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요, 정말로 잘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죠. 인사는 할 수 있고. 그런데 접근하기가 좀 힘든데 얘는 걸릴 게 없어요. 그냥 탁탁탁탁 가가지고 오늘 처음 왔냐고 얘기하면서 막 말을 꺼내요. 너무 자연스럽게. 물론 상대는 생각지 않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그렇게 꺼내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찾아보면 있어요. 다 있어요. 내 재능이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그걸 찾았어요. 아, 근데 왜 쟤는 저렇게 많고 저는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이러실 필요도 없어요. 많고 적음 가지고 하나님이 따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주실 때는요, 절대로 손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시지 않았어요. 이 주인이.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거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 다음 일을 또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맡기는 게 뭔 줄 아세요? 10고을 권세 막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220억 정도가 아니에요. 고을을 맡긴다니, 이 도시를 맡긴다니까요.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진짜. 메시아 왕국에서 벌어질 일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맡김이라는 권세를 허락하시겠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좀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났어요. 왜 끝났나? 한 달란트 이상 남기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손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나 하고 잘 살펴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있지요. 열무나 비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엄격한 사람이라. 자기는 엄격한, 주인님은 엄격하신 분이라서. 주인님은 어떠냐면 자기가 봤을 때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둬요? 그리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인님은 그런 분입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 주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겠지요. 그 반응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44억 5천만 원을 땅에 묻어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정말로 여기 주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러면 최저 1%라고 해도 4,450만 원을 받는데 지금 이자가 얼마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투자를 해서 뭘 해본 적이 없어서 이자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투자에는 매우 인색하고 자신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엮이지 않으려고 한 달란트를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땅에 잘 묻어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저는 주인님의 그런 처사에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인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평가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이란 얘기예요. 쓸모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해서 나온 결과예요. 주인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게 적용하면 메시아에 대한 이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이런 행위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안 믿는 이들은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어차피 하나님 모르니까.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재능에 따라 주신, 천국을 누리라고 주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고 주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각각 재능에 따라서 5, 2, 1 달란트씩 이 주인은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각 재능대로 주고 떠나셨기 때문에 손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자, 재능이 있어요?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손해났어요? 어차피 내가 사용하지 않은 거 다른 사람도 안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여 뭐 한 가지를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해요. 음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걸로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고 사용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바깥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요. 사용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용했어요. 여러분, 사용할 때 손해가 나던가요? 사용했더니 역효과가 나가지고 손해가 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손해나는 게 없어요. 내가 안 했을 때는 그 자리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하면 손해난 건 없어요. 그만큼 남긴 거예요. 결국은 어떤 형태로 남을지 모르겠으나 남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능에 따라 맡겼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손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222억 투자했다가 이거 손해나면 어떡하지?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재능에 따라 주신 달란트는 손해나는 일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얼만큼 남겼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남았느냐, 이거 남는 거죠. 손해나는 일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재능에 따라 봉사하기만 하면 하늘에 쌓여요. 하기만 하면 쌓여요. 너희들이 충성하기만 한다면 그만큼 남길 것이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충성할 때 충자가 한자로 어떻게 써요?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심이지요. 마음의 중심이 뭐냐가 충성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우린 충성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거기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 여기에서는 달란트를 남기는 행위였지요.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천국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내 삶 속에서 확대된다고요. 점점. 우리가 세계관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동시에 이 나라에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동시에 두 나라를 살고 있는 거라고. 두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동시에. 그런데 우리의 모든 마음이 충이 이 땅의 것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놓치고 이 땅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왕국을 더 사는 거예요. 이걸 확장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대해서 칭찬하셨다고요? 주인의 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충성한 것, 정말로 최선을 다한 것, 그리고 그 남긴 것을 아낌없이 주인께 돌려드리는 마음. 만약에 제가 뭐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5달란트 222억 원을 맡겼는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또는 무엇인가를 해서 222억을 남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셔서 저한테 그 나머지 남긴 것까지 주시겠어요? 이걸 왜 줘? 내가 남긴 건데. 내 거지. 이러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보세요. 주인님이 저한테 5달란트, 2달란트 주셨는데 여기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겼어요. 하고 그냥 가져오잖아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기꺼이 그걸 주인한테 드리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뭐 하고 나면 그거 내 건데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지금 LA 화재가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저쪽 아주 부자 동네에서 났기 때문에 거기에 다 보험 들어서 그 사람들은 보험금으로 더 많은 것을 받을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뉴스 나오고 이런 걸 들어보니까 보험 가입을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보험. 그러니까 그 보험을 가입하려면, 화재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마어마한 액수로 가입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보험 없이 그냥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자들은 살 길이라도 있지요. 화재 난 걸 보니까 그냥 이 도시 전체가 어떻게 타버렸어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주변으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나무들이 안 탔어요. 나무들이 안 탔는데 왜 집들이 다 타버렸냐고.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 서쪽 지역에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건물에서부터 거기에 가서 청소하시는 분, 하시는 분들 있죠?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불체자들이 가서 또 일용직은 불체자들이 또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그 일자리가 영원히 없어져 버렸어요. 3만 5천 명인가가 일자리가 없어졌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만약 이걸 내가 당했다면, 사실 우리 차집사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사는 지역도 경고 메시지 왔었어요. 그 불이 진짜 일로 넘어왔으면, 저기 스탄 넘어서 일로 넘어왔으면 우리 봤던 광경이 우리 한인타운 쪽으로 그냥 쫙 퍼진 거였어요. 근데 다행히 안 넘어왔어요. 지금까지도.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생각해 봐야죠. 이럴 때 다행히 나는 우리 집은 불 안 났어. 어휴 다행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그건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적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위로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해 낼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222억이 있나요? 있다면 그거 여러분 다 투자하실 수 있어요? 없지요. 진짜 적은 것밖에 없죠. 정말 적어요. 그런데 그 적은 걸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라. 그거 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때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적은 성금이라도 모아서 그걸 가지고 그거 우리가 여기서 모은다고 뭐 우리 여기에 무슨 기업 오너가 있나요? 갑부가 있나요? 없잖아요. 모아봤자 얼마 모이겠어요? 여러분, 얼마 안 모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에이, 요거 가져가서 뭐가 되겠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오병이어로 주님께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을 모았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것에 뻥튀기를 시켜서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얼마 되겠어?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단 10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광고 시간에 같이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사람들이요, 집에 있는 거 하나도 뭐 챙겨 나오지 못하고 그냥 나왔대요. 그러니까 속옷도 없어요. 없어요. 다 그들은 사야 되는 거예요. 그쪽 지역은 지금 마스크가 필요하대요. 마스크가. 공기질이 너무 안 좋아서 마스크 필요하고요. 장갑에서부터 물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옷가지들도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옷을 갖다 주면 어떤 사람들은 자원봉사 와서 그 옷을 다 세탁해가지고 하나씩 쌓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나눠주는 봉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나오셔서 봉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모아서 마스크만이라도 모아서 갖다 줄 수도 있고 속옷만이라도 사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모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 우리 이름 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조용하게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저는 이메일로 굿네이버스에서 자꾸 옵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이번 화재로 인해서 아이들을 돕기 위한 그 성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라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어차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 여러분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적은 것에 충성하느냐 그거 보시겠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그래서 바르게 해야 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주인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충성이 나오지 못해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 하나님께 대한 주인에 대한 바른 인식은 어디서 나와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접촉점을 가지시나요? 가장 확실한 접촉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분. 평소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예수님이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진 것에 대해서 마치 내 것인 양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마음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그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 한 후에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후배를 고3 때 전도하니까 고2 후배인데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천국에는 가기 싫어요. 천국은 따분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와서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누리시는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여러분 따분하지 않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으로 가볼까요? 14절에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뭐하고 같아요? 지금 설명한 거.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능에 따라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진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느껴져도 걱정하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나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